성탄 전야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은 무슨 뜻인가요? 성탄. 거룩한 탄생. 역사상 누구의 태어남을 탄생이라고 그렇게 일컬는 인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탄이라고 하죠. 왜요? 예수님만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태어남만 거룩한 탄생이라고 성탄이라고 합니다. 어떤 여타의 종교도 흉내낼 수 없죠. 할 수 없잖아요. 성탄이라고 자기 교주들이 성탄했다고 붙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만 거룩한 탄생이시다. 그럼 본문에 예수. 자, 예수의 뜻은 뭐였죠? 예수. 그죠? 구원자.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자. 예수라는 뜻이죠. 그럼 본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임마누엘. 다 번역이 되어 있죠. 본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예수라고 하라. 그러면 이 뜻을 종합해 보니까 결합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되죠? 문장화시키면 우리를 죄에서 그렇죠? 멸망에서 또 지옥에서 악한 영의 그 소나기에서 그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다. 그 예수. 그런데 보니까 본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성탄하신 것,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즉흥적으로 갑자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당황해서 안 되겠다? 아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의 성탄은 예언도 있었다. 계획도 있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계획돼서 태어나요? 아무도 없죠. 성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예수님은 성탄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여타의 선지자들이 700년, 800년 전부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동정녀,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750년 전 예언입니다.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중에 누가 그렇게 예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오신 겁니다. 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가서 너희를 건져주마. 너의 죄악을, 너의 허물을 다 내가 내 옷자락으로 덮어주마.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다
먼저 말씀을 하셨죠. 자, 창세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15절 끝에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뱀, 사탄, 마왕,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범하는 순간 다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다 마귀의 억압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악한 영의 품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 권세를, 죄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타락한 직후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바로 첫 약속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더라는 거죠. 그 구약에 큰 줄기가 있는데 그 구속사의 줄기를 쭉 보면 하나님이 열심히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드디어 태어나시면서 탄생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취를 하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이사야서 7장 자, 14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성탄하시기 전 약 750년 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마태가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봐라,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탄생하신다고, 태어나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았냐. 바로 그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또 태어나셨냐면 그 태어나셔야 되는 지역까지 그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가도 이제 이사야 선지자처럼 약 750년 전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정확하게 어디서 메시아는 태어나야지 진짜 메시아인지 그것도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2절 이것도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다. 어디서 꼭 태어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연히 갑자기 그냥 어떻게 안 되겠으니까 즉흥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실하게 그 언약을 다 성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부터.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 하나 모순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 성취가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기독교는 소멸됐겠죠. 성경에 만약에 모순이 있다, 충돌이 됐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 거짓말이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거짓말로 판명됐다,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졌겠죠. 누가 그런 종교를 믿어요?
누가 그런 거짓된, 누가 그런 종교를 믿냐고요. 아무도 이 일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성경은 완벽하고 완전해요. 예수님의 탄생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됐는가? 왜? 천하지 천한 이곳에, 낮고 낮은 이곳에 그 하늘 영광 버리고 그 우주를 찢고 이 세상에, 차원이 있는 세상에 차원을 초월하시는, 차원과 상관없이 사시는 그분이 불편스럽게 짝이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차원 속으로 들어와서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렇게 이 차원 속으로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려고 오셨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행복도 없고 참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인류가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건져내시려고 친히 진입하신 거죠. 자, 하나님을 떠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참 행복이 없고 얼마나 참 기쁨이 없었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이건 좀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도와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죄악된 세상으로 쫙 펼쳐지죠. 죄악된 세상으로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신 것이고, 죄의 문제를 전혀 인류는 그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타락한 순간부터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너희는 해결 못해. 너희는 죄악의 문제 해결 못해. 내가 가서 해결해야 돼.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신 겁니다. 이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죠. 그게 타락한 마음의 자리,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가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 사기와 저기가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 중상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불손한 자, 오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꾸미는 모략꾼,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신의가 없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사형이다, 사형. 하나님께서 공정한 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공정한 법도. 자, 지금 나열된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류가 단 한 명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이 나열된 이 죄에서 파생된 죄는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한 법도 앞에 피해갈 사람은, 자유로울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또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두둔하기까지 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세상은 그렇게 되어버렸고,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그러하고 더 심각해지잖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워줄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 공허함을, 인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무리 찾아 헤매니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무리 참 기쁨을, 참 소망을 찾아 헤매니 찾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데. 회개가 뭡니까?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등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기 전에 우리도 참 심령이 공허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외로움 때문에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외로워 죽겠어요. 그럼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아니면 과거 예수님 만났지만 지금 예수님과 멀어졌던지,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나는 너무 인생이 슬프고 너무 외로워요. 그런 분은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던지, 아니면 예수님과 너무 멀어졌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만족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족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확신이 되면은 그냥 만족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능력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참 능력입니다.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와 같아요. 전도서 5장 13절로 17절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이건 하면하지 마세요. 우리도 예수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살다 갈 뻔했어요. 우리도 예수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슬픈 인생, 비참한 인생, 이런 잔인한 인생 살다가 지옥 갈 뻔했다고요. 예수님 안 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났다면 세상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돈이,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돈 때문에 인생 망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 경우도 있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그래서 남겨줄 것이 없이 일생 평생 모은 거 다 재난 때문에 다 날리는 그런 일도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그죠? 공술에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뭐냐?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탄하셔서 이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전히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과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또 다르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고난이고 늘 찾아오는 고생이 있고 늘 찾아오는 번민이고 늘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다면은 돈에 끌려다녀, 명예에 끌려다녀, 인기에 끌려다녀, 세상 풍조에 끌려다녀, 세상 철학에 끌려다녀, 허무한 데 끌려다녀.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멸망,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자, 지금도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자, 그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어질 건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내 영혼의 처지가 이렇게 될 뻔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가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성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함께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심판받고 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뻔했다. 마귀를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인데, 귀신들을 심판하고 형벌하려고 만드신 그 감옥, 그 지옥인데, 그 마귀와 함께, 그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다 건져내 버리시지,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지, 하나님 그냥 그래 괜찮다 그냥 너희들 그냥 무조건 다 천국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지 왜 그렇게 못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걸까? 하나님의 무능이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대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건지지 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응답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셔도 닿지 않는다. 그게 죄의 간격이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다. 인간의 죄악이 문제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섞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죄를 치우면 하나님 우리를 덜썩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죄가 치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품을 수 있잖아요. 이 죄만 치워지면 하나님 우리에 응답할 수 있잖아요. 죄만 치워지면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왼수다. 이 죄가 문제다. 내가 정말 건져내지길 원해. 정말 너희들의 간구를 듣고 응답해주길 원해. 너희들 영원히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다 영생을 부어주고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이 죄가 왼수다. 이 죄 때문에 안 된다. 그래 너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값을 가지고 있냐? 우리는 불능이죠, 불능.
주님, 우리는 그 누군들 그렇게 스스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원수 죄를 내가 치울게. 내가 하늘을 찍고 와서 내 육체마저 찢어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죽음으로 너와 나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담이 되었던 이 죄악의 담, 이것을 내가 다 치울게. 내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어줄게. 그리고 하나가 되자. 그래서 성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 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나가 되고 싶어.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나님은 소원하셔. 원하셔. 누구나 다. 근데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 대가를 치를 만한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된 것이고 주님께서 살을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가로막힌 그 천막을, 죄의 질긴 천막을, 그 죄의 담을 싹 다 찢고 헐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인생 다 살고 죽을 때 주님,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누가 완벽해요? 누가 완벽합니까? 주님, 내가 정말 노력은 했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고 매 주일마다 우리 읽죠. 그 법 앞에 주님의 그 양심 앞에 우리가 운명 직전에 그 법을 들이대면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예수님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를 붙잡는 거죠. 주님, 맞습니다. 저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그 법 앞에 저를 비춰보니 저는 지옥 갈 존재네요. 그래서 주님이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피 흘리신 공로를 내가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았습니다. 그 뿔을 붙잡았습니다. 제단의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예수의 공로를 붙잡았다는 뜻이죠. 그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받아주신 거예요. 천사들아, 저 영혼을 내게로 모셔와라. 내게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그 고백하는 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성탄하신 그 공로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도 앞뒤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그 의미도 모르고 막 이렇게 죄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이 무엇인지,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니 참 다행스러운 거죠. 참 다행스러운 겁니다. 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죠. 핏값으로 사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실수했거든 자백하십시오. 곁길로 갔거든 빨리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그 길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있다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율법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마귀가 너를 참수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성탄을 냈고 그래서 내가 의의 옷자락으로 너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를 품고 있는 것이다. 내 품 안에 있으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됐던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것,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인될 수 없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또 율법 앞에 의인될 수 없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셨는데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선고를 받고 우리가 멸망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육체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시고 예수님이 죄의 선고를 받고 죽으심을 경험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동방박사에게 그 별빛을 따라서 인도를 해주죠. 깜깜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로 안내하려고 바로 그 별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시죠. 가보니까 세상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밤이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는 그 밤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바로 그 밤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밤이고 그 밤은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밤이다. 네. 그 거룩한 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바로 그 거룩한 밤.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